두 가지 에너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수행이 됐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가는 게 수행이니까요. 마시를 하든지 파워를 하든지 뭔가를 알아가는 게 수행이죠. 근데 이제 그 뭔가를 알아갈 때 그 알아간 에너지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대상을 향해 가는 에너지. 대상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에너지. 대상을 향해 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대상을 계속 놓아가려는 에너지가 있죠. 계속 놓아가려는 에너지. 다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불교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하는 수행인데 방향성이 반대예요. 대상을 향해 간 에너지로 수행하는 데가 있고요. 대상을 놓아가려는 에너지로 수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대상을 놓아가려는 에너지로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표적으로 쇼민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아는 한들은 그래요. 물론 아찬차 스님도 아찬차 스님 쪽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찬차 스님. 아찬차 스님 계열인 아찬 브라함 스님 같은 경우 거기 뭐 놓아버려라 이런 걸 쓰잖아요. 거기도 이제 놓아가는 쪽으로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찬 브라함 쪽 그쪽 수행도 뭐 사실은 수행 그 경전적 이론적 내용을 수행 실제와 접목시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지난한 일이죠 사실요. 그게 쉽다면은 뭐 수행 방법론적 분화는 없었겠죠. 그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경전에 보면은 사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수행 방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문답을 통해 가르쳐 줘요. 우리는 수행 방법론이 집약되어 있는 경전 하면 보통 대념적 경기 얘기하잖아요. 수행 방법 집약되어 있는 책 하면 보통 대념적 경기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념적 경우는요, 편집된 경기거든요. 여기저기를 갖고 와서 어느 머리 좋은 사람이 수행 방법론을 이렇게 쫙 정리한 게 사실 대념적이에요. 이건 아주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들하고 수행할 때 그냥 문답으로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자야, 내가 여러 번 하지만 제자야,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사이 문답, 이런 문답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 문답이 실제 부처님이 제자에게 수행을 가르친 문답이죠. 부처님이 제자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수행밖에 없어요. 불교는 사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을 45년 동안이나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론가들이 이론을 뽑아내고 이론을 또 덧붙이고 해서 아비담만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지. 실제 불교라는 것, 부처님이 제자에게 가르쳤던 것은요, 수행밖에 없거든요. 당신처럼 되기를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죠. 당신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대자유인, 자유로움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우리의 자유로움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런 지혜를 불교에서는 상카라 오백가 나냐 그러죠. 형성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부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고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했던 말들은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 방법의 문답이 몸이 영원한가? 고통인가? 너희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게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수행이다라고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의 문법 구조와 지금 우리가 쓰는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현대로 도출시키면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야 제자야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고통이라는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갖고 봐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둘이 똑같아요. 부처님은 제자한테 제자야 몸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냐? 즐거움이냐? 고통입니다. 너희 진화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요 제자한테 몸을 볼 때 무상고 모아의 시야로 보란 거예요. 그리고 몸만이 아니죠. 몸, 느낌을 향해 나아가는 일으키는 생각, 윗닦아, 윗자라, 삐띠 모든 것에 대해서 점점점을 찍으면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고 뭐하러 봐 나가라라고 그렇게 부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을 때
수행 방법을 크게 나누면 대상을 향해 가는 수행, 대상을 놓아가는 수행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마타는 예외를 치고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위파사나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람 많은 수행자에서는 대상을 향해 가는 수행을 가르치죠. 그러면 대상을 향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대상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인가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 경전이 84,000경이 있다고 하지만요, 다 누구 이야기겠어요? 불교 경전이 그렇게 방대하지만 실제 불교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경전적 내용, 불교적 가르침이요, 나에 비추어서 그게 틀렸으면요, 틀린 거예요. 나에 비추어서 그게 옳을 때 옳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진 게 있어요. 느낌이 알아져요. 느낌이 만약 고통일 때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느껴져요. 고통스러운 느낌이 느껴질 때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요,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 아, 이거 무상한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켜요. 이렇게 무상한 거야 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이 고통으로 다가갈까요? 마음이 고통에서 멀어질까요? 예, 멀어져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어떤 자세가 수행적 바른 자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교적 수행에서, 위파사나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알고 있죠.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무상한 거야 라고 발행견을 일으키면요,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일으키면요, 다가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일으키고 보면요, 항상 멀어져요. 항상 한 방향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너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라 했죠. 그게 몸, 느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알에 대해서. 그러니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의 방법인 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해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갖고 보면요, 멀어지니까. 근데 다가가는 수행을 하는 것, 보살님 보니까 생각나서 그래, 사실. 다가가는 수행을 하는 것 많거든요. 거기서는 이상하게, 근데 또 그렇게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론적으로 밝아요. 근데 그렇게 왜 경전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상고무아라는 이야기 안 할까요? 무상고무아의 견해라는 말을 안 하고 무상고무아의 견해를 갖고 수행해라는 말을 안 해요. 이론 따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론 따로 수행 따로죠. 사실 그 이론이 수행 이론인데, 불교의 모든 이론은 수행 이론이에요.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있으면 알아지는 대상부터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게 바로 자유로움이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 대상이 생각이 되었든, 그게 화가 되었든, 그게 느낌이 되었든,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로움이죠. 어떨 때 자유로운가? 그 자유로움이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물러나는 게 자유로움이죠. 근데 무상이야라고 견해를 일으켜주면 물러나요.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거죠. 고야라고 바른 길을 일으켜주면 물러나요. 내게 아니야, 지 혼자 일어난 것이야 라고 바른 길을 일으켜주면 물러나요. 당연히 위파사나 수행의 바른 마음의 에너지는요,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이죠.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바른 위파사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행은 사회도는 이렇게까지 말 안 했지 아마. 티체의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행 방법이 굉장히 자세해요. 옛날 큰 사회도, 시험이 큰 사회도는요, 딴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아채매라, 알아채매라. 이 말밖에 안 했죠. 시험이 큰 사회도는. 때전의 사회도는 나름 자세히 가르쳐요. 자세히 가르치는데 두서가 없어요. 이게 앞인지 이게 뒤인지 전혀 몰라요. 수행자가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이거 다 끼워 맞춰야 돼요. 때전의 사회도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요. 그때 그 말하고 싶으면 그 말 해요. 그 말이 나온 상황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 말만 던지는 거죠. 그거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은 수행자가 끼워 맞춰야 돼요. 우리는 또 다르죠. 나는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수행하는 마음은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이에요. 바로 물러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자유로움이고요. 완벽히 자유로운 게 바로 아란이잖아요. 물러나고 끝까지 가면 이게 바로 아란 되는 거예요. 아란은 어떻게 자유로운가?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본, 이게 아란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고 있어요. 처음 하잖아요. 느낌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하면 물러나요.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거죠. 생각하다가도 생각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 생각이 돼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거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물러나는 게 바른 위파사나 수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수행 실천적 면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죠. 어떻게 말하는가?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볍게 알면 가볍지 않게 안다는 것이 대상에 가서 붙는 것이고요. 가볍게 알면 멀리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알라 그러죠. 더 멀어지기 위해서 다른 게 나타나면 버리고 가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집착이 없는 마음이죠. 그럼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꾸라. 또 나타난다. 또 쉽게 바꾸라. 또 나타나면 또 쉽게 바꾸라. 가볍게 알고 쉽게 바꿔가는 수행. 이게 물러나서 알아차림 할 때 그렇게 알아차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아차림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물러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하나하나 대상을 바꿔가죠. 내가 뭘 한다면요. 어느 정도 대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면. 근데 우리 알아차림 방식은 3단계잖아요. 단계는 별로 사회들 엄청 안 좋아할 건데 가볍게 대상을 바꿔는 알아차림, 그리고 수동적인 알아차림,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분류하자면 3단계예요. 가볍게 대상을 알아갈 때는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이미 대상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언제나 대상의 의지에 일어난다.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법의 이치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뭘 대상으로 일어나겠어요? 이게 맞아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도요. 대상을 향해 일어나요. 대상을 향해 의지가 일어나면요. 대상이 붙어요. 당연히. 대상을 향해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붙겠어요? 수행 맨 처음 할 때 하나의 대상이 알아지고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가요. 내가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아진 대상의 의지가 발현돼요. 그럼 가서 붙는 거죠. 또 새롭게 나타난 대상의 의지가 또 발현돼요. 가서 붙죠. 대상을 바꿔가지만요. 그때 순간순간 의지가 발현돼요. 그때는 자유롭고자 애써 가지만요. 대상이 이렇게 붙어가고 있죠. 근데 2단계가 되면 2단계 억지로 붙인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원래. 2단계 수동적인 알차림에서는요. 나타나면 이미 마음이 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타나면 이미 마음이 가 있어요. 내 의지가 확 떨어지거든요. 내 의지가 약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대상이 돼서 내 마음이 그만큼 많이 물러났단 말이죠.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알려고 마음 안 내요. 아예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더 물러나 있죠. 이렇게 우리의 수행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다 좀 더 물러나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길과 꼭 같이 가는 거예요. 수행은요. 정말 한 길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수행은 정말 모두 한 길이에요. 우리 대상에 집착하고 있고요. 이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 집착을 떼려고 그러고요. 이 집착을 떼는 방향은 물러나는 방향이에요. 어떤 데 떨어지는가? 견해가 바로 떨어져요. 대상을 알고 있는 모든 마음은 대상에서 일어나니까 견해도 대상에 대한 견해예요. 이 대상이 돼서 자연의 이치야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면 자유로워져요. 고야라는 고통이야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면 자유로워져요. 내 것이 아니야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면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런 어떤 자유로워지는 바른 견해가 처음에는 내 의지로 일으키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내 의지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런 자연이치란 것, 대상이란 것, 이게 무상이란 것, 무아란 것, 고란 것이요. 단지 나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어난 법의 특성이기 때문에 법을 계속 봐나가다 보면요. 이게 내 마음에 체화돼요. 정말 나는 무상한 걸 보면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상한 게 또 관념적인 이데올리 같은 게 아니고요. 보는 게 계속 일어나요. 무상한 거잖아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무상한 거잖아요. 무상한 걸 보면서 무상이야라고 해나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무상이라고 해서 무상의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상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이해가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난 이해는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마음 지가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무상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 모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속도가
무한하죠. 아는 순간 그런 이해가 이미 있어요. 아는 순간 이미 일어난 대상을 이해한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죠. 이미 자유로운 상태로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 의지로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겠지만 나중에는 이미 마음이 많이 자유로운 상태로 다가가지 않는 상태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그걸 알아요. 정말 여러분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일어나는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에 집착해서 많이 반응하고 대상이 일어나서 집착해서 반응하고 해나가지만 마음이 힘이 좋을 때는 어떨 때 뭐가 일어나는데 이미 그 일어난 대상을 볼 준비가 마음에 돼 있는 듯이 느낄 때가 있어요. 지혜가 이미 있어서 아는 순간 이미 지혜가 있어요. 마음은 무한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점점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져 가는 존재가 되어 나가는 거죠. 혹시 좌선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좌선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좌선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좌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좌선이 수행에서 아주 유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이고요. 개발해 가는 좋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마음 가운데 서로 상반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주로 개발해 가는 것은 활발함과 고요함 쪽이죠. 또 하나가 뭐 지혜와 신심인데 지혜와 신심은 수행 과정에서 바르게 수행하면 바르게 자연스럽게 개발돼 나가는 것. 우리가 이게 두 개를 맞추기 진짜 힘들고요. 지혜와 신심. 이건 약간 태생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지혜와 신심은 그 사람 성향, 태생적인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지혜와 신심은. 근데 이제 활발함과 고요함은 수행에서 우리가 조절하면서 개발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이야기예요. 미얀마 가면 수행센터 갔다 보면은 수행센터, 수행 프로그램이 다 하나같이 1시간 자선, 1시간 경행이에요. 하나같이 이러거든요. 1시간 경행, 1시간 자선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의 균형을 가장 거친 형태로, 가장 거칠게 균형 맞게 하는 방법은요, 마음과 상관관계에 있는요, 몸의 활발함과 몸의 고요함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도 고요해져요. 앉아서 몸이 고요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고요해져요. 심하면 자고. 걷잖아요. 몸이 활발하잖아요. 몸이 활발하면 마음도 활발해져요. 마음이 활발해지니까 이것저것이 막 알아져요. 그래서 이제 좌선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요함 쪽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좌선만큼 효과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령 좌선을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좌벽에 좌선하는 것 좌선을 꼭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든지 아니면 소파 같은데 기대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 또한 좌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고요하게 한 상태로 수행하는 것, 그게 마음의 이 두 가지 마음 밸런스 가운데 고요한 마음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거사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걸 주되게 해 나가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요, 활발하면 굉장히 좋아요. 알아차리면 잘해요. 근데 이제 고요한 마음의 힘 또한 그 알아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고요한 마음의 힘은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힘까지 함께 커져가려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아주 힘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요,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져요. 그 고요함이란 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쫙 가라앉았다, 뭐 평화롭다, 이런 고요함과 달라요. 고요함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요함 종류는 한 가지인데요. 이 고요함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활동은 두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어요. 고요함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고요해요. 하나는 책 같은 거 읽을 때 뭐 그냥 몰입해버리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소리도 안 들리고 대상이 밀착해버리는 거죠. 좀 정교하게 대상이 밀착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코의 호흡이라든가 몸의 느낌이라든가 어떤 것에 밀착해버리는 거죠. 밀착해버리면 다른 것을 몰라서, 날 동요시킬 것을 몰라서 고요해요. 이런 고요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고요함은 알아지는 것은 많아요. 알아지는 것은 많은데 이 알아지는 것이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동요되잖아요. 보이는 게 있지만 뭐 저건 그냥 중립적인 거야. 좋아할 것도 아니야.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야. 이런 이해를 통해서 알지만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것, 이런 고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고요하고자 하는 고요함은요, 이런 고요함이거든요. 이런 고요함은요, 거사님께서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간다면요, 저절로 생겨나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요, 이런 고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요되면 동요된다는 말 자체가 대상에 붙었단 말이에요. 붙으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빠져있지.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 알아차림 대상이 계속 바뀐단 말이고, 그렇게 바뀐 대상을 쉽게 놓을 수 있단 말이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가면서 고유함 쪽을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사님의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들어보면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걸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이제 뭐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사님에게 큰 충격이 안 되는 것일 때 수행을 제일 잘하죠. 가만히 있고 그냥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있고,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 소리도 있고, 느껴지는 건 느껴지는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알아질 때 거사님께서 자기의 관심을 두고 알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동시에 함께 있어요? 아니면 그 알아지는 것을 좀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예, 동시에 함께 있어요? 좋습니다. 동시에 함께 있으면요, 동시에 함께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소리들, 여러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동시에 함께 있다면요, 거사님은 그 하나하나를 알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들은요, 다 지가 알아지고 있어요. 지 스스로 조건되어서 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 스스로 조건되어 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사실 법이에요. 법의 정의죠. 지조건 속에서 지작용하에 나가는 것, 이게 법의 정의예요. 법의 이치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거사님은 단지 자기의 그냥 마음을 두고 그 일어난 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좋습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애매한 파트인데요. 상당히 애매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워낙 애매해서 마음 갖고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진 것이 있어요.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유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당연히 알아진 게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사유적인 이해고요. 직관적인 이해, 좀 더 의미 더 붙이면 통찰의 이해. 통찰이 딴 게 아니고 내게 진짜 있는 걸 이해하는 게 통찰이에요. 통찰의 이해는 뭐냐면요, 알아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진 것을 보면서 알고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이해되었을 때, 그 이해가요,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알아졌을 때, 마음의 느낌으로 알아졌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했다고 말해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거사님께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알고 있지라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안다는 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마음에 이해되고 그 이해되는 마음의 느낌이 확인됐어요.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거사님에게 느껴지는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 느낌, 이 안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아는 마음 표현이 아니고. 엉덩이 느낌이 거사님이 있어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때 확인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어디에 있는 엉덩이 느낌이에요. 이건 대상을 확인한 거죠. 엉덩이 느낌이란 눌려있으니까 눌려있는 이 지점에서 어느 형태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확인되는 거죠. 이게 확인돼요. 근데 이게 내게 확인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이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과 함께 작용하는 뭐가 있어야죠. 만약 이것 혼자 있다면 어떻게 내게 알아지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것,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 날카로우면요, 아주 날카로우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법의 작용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거사님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거사님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거사님이 보고 있는 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을 봐요. 생각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고 다른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요. 내용을 알거든요. 내용의 일어남을 알아요. 내용의 일어남을 안다면 그건 관념을 아는 것이고요.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용의 일어남을 안다면 그건 관념을 아는 것이고요. 일어남 그 자체, 존재함 그 자체,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게 마음에 이해된다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인다고 이해된다면요, 그건 대상의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대상과 마음이요.
대상은 알아지는 작용을 하고요.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해요. 알아지고 있다고 이해되면 이건 대상의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안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알아진다고 이해된다면 그건 대상의 작용, 법으로서의 대상을 이해한 거죠. 보고 있다는 걸 다시 지켜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물론 그렇게 수행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하시는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똑같다 해야 되나? 바르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고, 나는 수행 방법론적 진도가요, 굉장히 뭐랄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는 마음을 이야기를 사실 어느 정도까지 강요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바른 알아침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아는 마음이 귀결돼요. 뭐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사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서 상당히 이제 좀 몰아붙이는 케이스죠. 그런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하고. 이제 거사님께서 자유롭게 알아질 때, 대상이 자극적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알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다는 것은 사유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요, 알아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알아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알고 있지라고 마음에 수긍이 된다면요,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이상해서요, 정말 신기해서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이성적으로 엉덩이 느낌 있지?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게 있지?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지? 라고 이성적으로 내가 찾잖아요.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신기하게요, 그 작용을 질문을 하면요, 엉덩이 느낌 보면서, 내 마음이 좋을 때 엉덩이 느낌 보면서 아는가? 라고 물으면요, 이 질문하면, 질문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수행에서 질문하게 되면요, 그 질문을 따라서 마음지가 안다는 데 가요. 그걸 탁게 잡아서 그걸 드러나게 만들어요. 마음지가 스스로 주목해요. 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현상적으로 그래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이 아는 것에 주목해요. 보면서 보는가 물으면요, 마음이 본다는 데 주목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충분히 좋으면 그게 드러나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건 사유고요. 그걸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는가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는 것이 거사님에게 마음의 느낌으로 와 닿는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형태도 없어요.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작용이 내게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있음이, 그렇게 하고 있음이 내게 이해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하고요. 거사님이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해나갈 때 약간의 의지죠. 큰 의지는 아니죠. 포폐 같은 경우 뭐 거사님이 크게 내게 잘 보이기도 없고, 그냥 말 자체도 거사님이 일상 삶 속에서 이해관계가 아무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마음에 그런 선입견들이나 마음에 힘이 덜 들어가죠. 힘이 덜 들어가는 것은요, 수행하면서 할 수 있어요. 거사님께서 뭘 해나갈 때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말할 수 있다면요, 그건 말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말하고 살아보십시오. 행동해보세요. 그게 능숙해지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웬만한 순간들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때 지금 표현, 거사님 상태의 표현, 거사님께서 말하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또 다른 느낌 알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거사님께서 그렇게 느낌 알려고 소리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서 그게 알아져요. 알아진다는 것은 거사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단 말이거든요. 거사님이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까지도요, 저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은 지 계산해서 하겠지만 말까지도 나는 물러나서 내 마음을 내게 두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거사님은 이미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질문하면서 한번 그 체크해보라는 거죠.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갈 때 마음을 내게 두고 주위에 어떤 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느낌이 알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사님이 그때 그렇게 알아진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지만 거사님 마음에게는 어떤 방향성이 있긴 있죠. 자신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요. 사실 그때가요,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가 똑같아요. 근데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 이해를 좀 분명히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내게 있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예요. 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대상들, 소리들, 느낌들이 다 알아지고 마음이 내게 있음이 확인된다면요, 그건 말하면서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침이 이어지는 것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냥 알아침이 이어지는 게 별게 아니고요,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 그게 알아침이 이어짐이에요. 그렇게 쭉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끊어질 때가 거사님이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상사, 맨날 내가 보면 화나는 상사가 있다. 이런 상사가 나타나면 이제 마음이 긴장하거든요. 예, 딱 굳어요. 긴장해요. 이때는 수행하기 힘든 상태죠. 이때 아마 거사님께서 아까 이제 딜레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반응과 해석이 딜레이가 되는 건데, 이 딜레이는 아마도 이 긴장 때문에 생길 거예요. 거사님께서 만약에 긴장되지 않으면요, 딜레이가 없어요. 그냥 수행과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요. 거사님께서 자기에 관심 갖고 걸어가고 소리 들지만 소리 듣는 순간 그게 뭔지 다 해석해요. 해석하는 마음은 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긴장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이게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으니까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뭐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생계나 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수행으로서 수행의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때 한번 지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와요. 올 때 그 사람이 마음이 긴장돼요. 긴장될 때 실제 있는 게 뭔지 한번 마음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내 같은 케이스는 이럴 때 어떻게 한다면 저거 보이는 거야 라고 해요.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요, 저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는 벽은 보이는 걸로 똑같다는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어떤 긴장감들, 그게 많이 약해지죠. 거사님이 했던 방식은요, 그것도 거사님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요, 거사님이 했던 방식은 사실 수행과는 약간 무관해요. 거사님이 그 상황에서 마음을 스스로 좀 멀어지겠다 그럴까요? 예, 객관적이지만 그 객관성이요, 그 상황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객관성이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상황 자체를 희미하게 느끼는, TV 보면서 TV 볼 때 TV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는 뭐 하나 하면서 그냥 멍하게 그냥 초점 흐린 상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거사님의 그 상태는 약간 초점 흐린 상태로 그걸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해석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수행적으로 시도한다면요,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면은 내용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예요. 들린다라고 이해하면 그 소리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때 그렇게 지혜로서 자유로워지는 걸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를 원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조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수행자고 모든 걸 수행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수행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반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실제가 뭔지를 항상 봐보세요.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내용은 다 내 관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마음은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져요. 들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요, 마음은 그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 자유로우면요, 계속 커져갈 수 있어요. 지혜는 점점 강해지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사진 방식의 해결은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시야를 흐릿하게 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을 표현하자면. 그때 그런 식의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그게 자기 존재감과 관계된 거죠. 자기 자존감과 관계된 거고, 거기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행을 통해서 되어야 가야 할 마음의 힘들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수행에서 하는 것도 일어나는 내게 알아지는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힘이 좋아져 가게 되면요, 세상 살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내게 알아진 게 있잖아요. 차가 끼어들었다는 것도 내게 알아지는 거죠. 차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수행해서 개발해 왔던, 키워왔던 건 자유로운 마음이요. 세상의 알면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 들어가죠. 그게 다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께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순간 마음이 판단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 걸 판단하는 거죠. 거사님께서 이렇게 밥을 푸고 덮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판단해요. 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른 알아침이 있으면요, 항상 뒤에 지혜가 따라와요. 그 지혜가 푸고자 하는 마음, 피우려는 마음, 마시려는 마음을요 약하게 만들어요. 그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좌선요 꼭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소파 같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정적인 상태의 수행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적인 상태. 그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계시고요. 사실 알아침이 계속 이어진다면 좌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고유한님이 약하면 좌선을 잘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사님이 만약에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의 이어짐만으로 고유한 힘도 좋아지고 마음의 균형도 맞다면요. 그리고 실제한 법을 이해 나가고 그 실제한 법을 일어남에 대해서 지혜도 있고, 그 지혜는 관심의 지혜예요. 본다는 게 신기하고, 느낀다는 게 신기하고, 생각한다는 게 신기하고,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고, 나의 삶 산다는 게 신기하고, 이게 뭐 큰 신기함이 아니라 미묘한 마음의 일어남, 신기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고 하면요, 좌선을 하면 좌선을 잘할 거예요. 좌선 상태가 좋을 거예요. 시간이 잘 갈 거예요. 한번 좌선해서 스스로 수행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회에서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활동석에 수행해 나가요. 활동석에 수행해 나간 사람이 좌선을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좌선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충은 좌선이 안 되거든요. 좌선이 힘들어요. 활발한 마음 힘 좋은데요, 마음의 파워는 고요하면서 나거든요. 마음의 파워는 1차는 고요함이고요, 2차는 지혜예요. 고요함이 약했어요. 좌선하면 막 별별 망상이 다 일어나고요. 별별 망상이 다 일어나고 또 쉽게 졸려요. 흥미가 없기 때문에. 거사님이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해 나가는 수행이 균형 맞는 수행이라면요, 한번 좌선해 보세요. 좌선 상태도 좋다면요,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좌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좌선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잘 안 돼서요, 1시간 내내 그렇게 성성하게 관심있게 깨어있게 지혜있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고사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한 20분 정도 관심있고 힘있고 깨어있고 활기찬 상태로 좌선할 수 있다면요, 좌선을 잘 하시는 거예요. 20분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좌선이 잘 된다면 그 사람 수행 상태가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출가가 필요한가? 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거사님은 바람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수행적 바람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아마 그거는 거사님 전생이든 타고난 어떤 마음의 성품이든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출가가 필요한가? 출가는 수단이에요. 출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의 목적은 수행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출가가 필요한가 하면 그 수단적 정당성은 출가가 있긴 있어요. 출가해서 자기가 새롭게 소속되는 집단이요, 그 집단이 그냥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회 집단이에요. 근데 그 사회 집단이 크든 작든 보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처럼. 내가 밖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많은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있으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가에서는. 예를 든다면 옷 같은 경우, 밖에 있으면 추리하게 입으면 남이 추리한 옷, 떨어진 옷을 남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잖아요. 출가하면요, 떨어진 옷도 사람들이 패션으로 봐줘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계속 수행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굳이 출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출가하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비구가 숲에 살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비구가 숲에 산다는 것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욕심내고 화낼 대상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구가 욕심내고 화낼 대상이 별로 없는 곳에 살기를 부다는 원하셨어요. 그게 수행에 도움되기 때문에. 출가에도 사실 욕심내고 화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수행하고자 하면요, 욕심 적은 상황, 화 적게 낼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놓여지게 할 수 있어요. 출가하면. 절대적은 없고요. 약간의 유리함이 있어요. 출가하면. 예, 시간도 당연히 유리하죠. 할 게 없어요. 출가하면요,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안 하려면 정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출가가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리함을 주긴 줘요. 근데 출가가. 예, 그게 이제 생각을 많이 봐왔고요. 생각을 많이 보면서 생각에 대해 이해가 깊어왔기 때문에요. 생각이란 지혜가 일어난 그 조건이요. 지혜가 일어난 조건이 생각을 아는 것을 해오면서 생각에 대해 이해가 일어난 거죠. 보살님은 그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알았어요. 아니까 조건이 갖춰진 거죠. 조건이 갖춰졌으니까요. 익숙하게 이렇게 일어나 왔던 그런 지혜가 지 조건 되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난 거죠. 생각을 아는 순간 내가 어떤 가치로 이 생각을 알아야 될지, 이 생각에 어떠한 어떤 가치를 보여야 될지를 이미 마음이 알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 자유로워진 느낌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일어난 거죠. 예, 당연히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그때 보살님이 생각을 이해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생각이 가져야 할 마땅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생각은 믿을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런 이해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이해가 분명하면은 다음에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보살님에게 충격을 줄 때 그 지혜를 일으켜보세요. 그럼 쉽게 일어나요. 한번 그렇게 분명히 생겨난 이해는요, 쉽게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음에 생각을 볼 때 생각은 믿을 게 아니야 라고 한번 일으켜줘 보세요. 그럼 쉽게 일어나서 보살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수행하려 해도 수행 안 되죠. 그때 분명히 보살님은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돼야 마땅하다는 방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방향성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화가 난 것이고, 그 화를 이제 보살님 수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화를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 화를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화로, 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반항을 하잖아요. 이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전제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럼 보살님이 이 화를 막 반항해요, 수행적으로. 이 화는요, 어디에서 힘을 받냐면요, 여기서 힘을 받아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줄어들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이상요, 이건 안 줄어들어요. 그때 보살님이 이 전제를 한번 봐보세요, 전제를. 이 전제는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생각을 안 믿듯이, 생각을 안 믿듯이 자유로웠잖아요. 이 믿음이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문제시해 보세요. 이게 해결돼야요. 이게 해결돼요,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수행하려는 노력만 계속 해나가는 거지, 수행적 결과,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은 잘 안 생겨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전제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잘 안 된다고 하는 게요, 딱 깨놓고 말해서 보살님 마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게 보살님이 잘 안 되는 건 뻔하죠. 마음이 활동되지 않잖아요. 대상이 있고 당연한 사람은 잘 안 가는 거잖아요. 대상이 밀착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을 계속 봐왔을 때 계속 밀착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밀착의 에너지가요, 이 수행뿐 아니라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밀착해 살았어요. 세상의 보살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밀착해 살았고, 어떤 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오토바이가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면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강한 가치가 부여되면서 반응했어요. 다 같은 에너지예요. 대상에 대해 집착해서 대상에보다 잘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랑 세상이 이래 돼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해서 막 반응하면서 화냈던 에너지는 똑같아요, 사실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라는 패턴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알아가는 것은요, 별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엉덩이 느낌이 뭐 별 가치가 있겠어요. 이 별 가치가 없는 것도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좌선 때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정말 그냥 무예요, 절대 무예요. 보살님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알아진 느낌이 없고 소리가 없고 생각 없고 이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그러니까요,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텅 빈 상태가 될 때, 텅 빈 상태가 될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텅 빈 상태가 될 때까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요,
점점 멍청해지면서 텅 빈 상태 돼요? 아니면 깨어있고 밝게 가다가 텅 벼져요? 좋습니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바왕가라고 했죠. 바왕가라고 부르는 건데, 바왕가가 딴 게 아니고 잠자는 거랑 똑같아요. 잠자는 거 똑같은데 보살님이 들은 바왕가는 약간 특이하죠. 보통 마하시 쪽에 수행할 때, 마하시 쪽에서는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하시 쪽에는 그런 상태, 그걸 흔히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이름 붙이는데, 절대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무.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알아지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사실 마음이 없는 상태가 없거든요. 알아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 듯이 느껴져요. 그걸 이제 절대무라고 부르는데, 마하시 수행하면서 가끔 빠지죠. 근데 마하시에서는요, 그 상태를, 근데 마하시에서 그렇게 빠질 때는 약간 다르게 빠져요. 어떻게 빠지냐면요,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자가 일어나는 걸 점점 세밀하게 반항해요. 일어나는 사라짐을 점점 자세하게 반항해요. 막 무너지는 걸 반항하죠. 무너지는 걸 반항하면서 뭐 공포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일어나는 게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 나가다가요. 점점 빨라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빨라져서 마음이 이걸 못 따라가면서 이게 탁 끊어져 버려요. 표현이 그래요.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고무줄 당기다가 고무줄이 탁 끊어진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가 길쭉하게 있는데 무를 칼로 삭둑 자르듯이 끊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무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해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깨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하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깨어나는데, 그렇게 깨어나면서 내가 수행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수행의 대상으로 마음을 보내요. 그러면 이 상태에 빠지기 전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 빠지기 전에 마음이 그대로 살아나요. 이때는 그냥 마음이 텅 비었으니까. 들어가다가 툭 끊어지고 나오면요, 이 들어갈 때 마음이 그대로 유지돼요. 아주 강력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신기한 셈이죠. 이게 사실은요, 근데 보살님은 다르죠. 보살님은 마음이 확 깨어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마음이 둔해지면서 빠지잖아요. 이게 또 빠진 상태는 똑같아요. 절대무의 상태죠. 잠잘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습관적으로 빠져간다면요, 좌선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좌선을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지 스스로 지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보살님 좌선하지 마시고요, 걸으세요. 마음을 계속 깨우고 활기차게 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을 해나가셔야 돼요. 걸으면서 알아진 게 있잖아요. 느낌 있고 소리 있고 이렇게 알아진 게 있어요. 이 알아진까지도 보살님은 잘 안 넘겨가잖아요. 대상을 집착해서 강하게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보살님 한번 보세요. 걸으면서요, 알아진 것을 알 때요, 멀리서 하세요. 만약 발바닥 느낌이 분명해서 안다면요, 보살님이 강하게 할 때는 발바닥의 느낌을 알면 발바닥까지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발바닥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마음을 여기 두고, 머리가 보통 마음이 있다고 쉽게 믿으니까 마음을 여기에 두면서도 발바닥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발바닥 느낌은 지 혼자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발바닥 느낌을 알아가 보세요. 알아질 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멀리에서 그것을 알아보세요. 이게 첫째고요. 마음이 활발하게 하는 첫째요. 멀리서 그걸 알아보세요. 첫째고요. 이렇게 멀리서 아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요, 멀리서 그걸 알면서 또 함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살님이 걸어갈 때요, 하나만 알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만 알면 걸으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보살님이 워낙 하나에 밀착해서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알지만 보살님에게 확인되지 않는 게 많아요. 마음은 지가 알아요. 차소리 들리면 피하고요. 보살님께서 우선은요, 알 때 수행 엄청 열심히 한 모양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마음이 거기 길들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상해진 상태예요. 이게 이상해진 상태예요. 마음의 자유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자유롭게 지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첫째로 알아지는 것을요, 멀리서 하세요. 멀리서 알 수 있어요. 멀리서 알면 마음 좀 가벼워져요. 멀리서 아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것 알면서 마음이 스스로 다른 것 알아진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그때 다른 것 알아진 게 있을 거예요. 발바닥 느낌 알 때도 무릎의 느낌이 알아지고 있어요. 약하더라도 알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 마음을 조금 옮겨보세요. 멀리서 알면서 다른 것 알아지는 거 확인해보고 약하더라도 알아진 게 있으면 그리 옮기고 또 그 알아진 것도 멀리서 알고 그 멀리서 알면서 또 다른 게 알아진 게 있나 확인해보고 있으면 또 옮기고 이걸 계속 해나가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활발해져 갈 거예요.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보살님 상태가 그렇다면요. 아마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했을 거고요. 많은 시간 동안 마음을 계속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반대로 갔어요. 반대의 길은요, 자유로운 길이에요. 자유로운 길. 마음이 지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보살님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살님이 정해진 틀 속에 마음을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수행이 바라는 바대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수행도 마음이 활발하면 활발해져요. 근데 균형이 안 맞아서 끊어지는 거죠. 근데 보살님은 아예 점점 두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모아가 계속 강해진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아의 본질을 모른다요. 모르는 것이 점점 강해진 거죠. 지혜를 키우고자 수행했는데, 그것도 불교 수행 했잖아요. 지혜를 키우고자 수행했는데, 실제로는 지혜 반대편을 키운 거죠. 근데 이제 하면 돼요. 과거는 과거고요. 난 현재 사니까요. 현재 바르게 해 나가려고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업이란 게요, 무슨 업이라고 하는 게요,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실체가 없잖아요. 업도 실체가 없어요. 업이란 것은 행위고요. 정리해서 업을 행위로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라 그래요. 그래서 업은 사실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갖고 그 행위를 해요. 마음의 의도가 곧 우리 에너지고요. 화의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욕심의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지혜의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자비의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이 마음이요, 에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흔적이 남아요. 이게 업이거든요. 이 흔적들이 막 모여요. 일으키고 모이고 일으키고 모이고 일으키고 모이고 했던 이 흔적들이 업의 에너지 되는 것이고 이게 업장이 되는 거죠. 이걸 다 총칭해서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있으면 당연히 마음의 에너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해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걸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다음에 그걸 만나면요, 또 그렇게 반응해 나가요. 그 길이 닦였으니까. 한번 그 길이 닦였으니까. 다음에 만나면은 또 그런 반응을 해 나가죠. 이런 어떤 알아지는 것에 대한 과거의 반응 패턴을 지금도 반응해 나가는 것. 화라면 이제는 화냈던 걸 지금도 화내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일으켰던 마음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었어. 그 조건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마음의 에너지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업과 업의 과부를 할 수 있겠죠. 업이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